아멘. 철야에 대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로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된다. 요놈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침침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럴 때는 회개하면 끝나는 거요. 둘째는 뭐냐? 너무 피곤해서 온 것이라면,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예민하고 그러거든요. 더더구나 이게 잠도 안 오고 잠 못 자고 그 다음날 활동을 하면 눈이 막 쓰리고, 우리 교단에 총무 되시는 고영기 목사님도 잠 안 자도 자기는 끄떡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눈에 실핏줄이 터져가고 눈이 완전히 충혈이 돼갖고 왔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잠을 못 자. 아니 목사님, 세월이는 건강에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눈이 그냥 완전히 터져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피곤하면 이게 사람이 짜증도 날 수 있고 판단력도 흐릴 수 있고 좀 쉬세요. 총무님이 쉬셔야지. 어쨌든 간에 너무 피곤해서 영적 침체가 온 것이라면 충분히 휴식하고 넉넉한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할 때는 쉬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건강이 최고다.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해도요? 역시 돈이 최고다. 예. 그 다음에 권력자가 죽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역시 권력이 최고다.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여간 피곤하면 쉬시고, 그리고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쓰임을 받으시고 또 넉넉한 영양분도 잘 공급을 받으시고, 오늘 이 밤에 피곤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라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라 일어나 오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자기의 이름을 소강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내 너를 도우리. 우리가 육신이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맨날 뒹굴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걸 쉬어버리면 큰일 나. 이제는 완전히 누룩돼지가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쉬어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지난주에 철학기도 한 타임 그 설교만 딱 들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한 편만 들으면 안 돼요. 시리즈 진기가. 피곤하다고 맨날 쉬고 피곤하다고 맨날 뒹굴고 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경우도 쉬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우리 앞에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영적 침체를 정말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히 해야 돼요. 너무 놀면 이놈의 육체는요, 얼마나 거만하든지 대우하면 대우해 줄수록 게을러지고 육성으로 가득 차고
날마다 뭐예요? 그냥 완악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리 육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거만하게 두고 게을르고 육체를 편하게 보셔봐요. 이놈의 유욕은 한이 없습니다. 나는 식욕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배만 안 나면 아마 배가 터지도록 먹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육체의 욕구는 그냥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은 어디로 흘러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철학 사조 가운데 에피쿠로스 아파 쾌락주의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쉬어도 우리 육체가 잠을 자고 우리 육체가 휴식을 취하고 그렇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19편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보러. 자,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존재 동사인 하야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존재케 하거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브레인 와시, 즉 세뇌 공작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은 언제나 머릿속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고무도장이 있었잖아요. 나무도장이든 간에 새겨지면 됩니다. 주여,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메디테이션, 묵상이요. 묵상.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또 말씀을 묵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이 벵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벵겔. 이 양반은 맨날 하는 소리가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언제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물론 속으로 모여서 교제도 하고 다 필요하지만 그거 좀 편안할 때고,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괜히 모여갖고 밥 먹고 잘못했다가 여러분 확진자 나오면 곤란해요. 우리 교단도 아이 세상에 6.3에 아이고 한 명이 올 줄을 어떻게 알았냔 말이요. 해단식을 하는데 거기 올 줄을, 근데 그분이 확진이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나는 자수하여 광명을 찾아버려서 미리 가서 탁 검사를 해서 음성 딱 받아버려요. 남들은 막 피우고 다니다가 내가 만약에 여러분요 검사도 안 받고 그냥 여러분 만나고 신방 다니고 어쩌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공인입니다. 그래서 딱 음성 판정 받고, 가끔 시청에서 전화 와요. 전화 오면은 뭐 문제 재채기도 안 합니다. 열도 없습니다. 열은 36.1도입니다. 이제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 2주가 다 지나가 버렸어. 이제 참. 그러니까 우리가 요 코로나 시기에는 뭐 해야 되느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 찬양은 기도와 그냥 항상 형제가 아니니까. 왜?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또 기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뭐 기도와 찬양은 같이 가. 말씀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찬양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사역에 바쁘시더라도
언제나 한적한 곳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확실히 성경 읽는 게 은혜가 넘쳐요. 예. 이 AI처럼 안 오고 역시 은혜가 돼요. 자, 누가복음 5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침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날 보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마지막으로 아뢰요. 큰 불에 너네 슬플 때 나 위로받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뭐냐? 어떻든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어야 돼요. 읽든지 듣든지 듣는 것만으로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먼저 들으라. 어떤 의미에서 읽는 것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아도라에. 지금도 통곡의벽에 가면 막 그냥 그 하시뎀 유대인들이 말이요 막 털 길러가지고 막 쇠마 이스라엘 아도라에 막 이런 거 쭉 들어볼 수 있어요. 자, 어디에 성경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새김질하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본문을 좀 가서 또 읽으세요. 집에 가서. 오늘 자기 전에 그냥 듣고만 가지 말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다 읽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유튜브를 한 번 또 다시 한 번 또 들어봐요. 예?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선행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시험 들어요? 왜 시험 들어요? 성경 읽다가 시험 든 사람 봤어요?
설교 듣다가 시험 든 사람 아주 특수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언제나 행여라도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성경 보다가 시험 든 사람 어디가 있어? 말이 안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일하다가 시험 들어요.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 참 희한합니다. 아니 봉사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봉사하다가 시험 드냔 말이요. 어느 날 봉사자가 꽃꽂이를 너무나 이쁘게 해놓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칭찬을 안 하네. 저 교회는 말이야 꽃꽂이가 영 인류가 아니야. 이 꽃꽂이 그 강사가 볼 때 꽃꽂이가 너무 유치해.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무심코 꽃꽂이 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면 그것이 시험이 들고 뭐라. 아니 내가 꽃꽂이를 쭉 해왔는데 아니 그 뭐 어떻게 강단을 치운다고 어떻게 그냥 저 꽃꽂이를 치우다가 꽃꽂이가 팍 엎어져 버려서 그걸 보는 순간 시험 들어요. 내가 꽃꽂이를 쭉 해왔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누가 꽃꽂이를 해버렸네. 우리 교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내가 꽃꽂이를 해야 되는데 딴 여자가 꽃꽂이를 해버린 거야.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냥 묘기 대행전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이러다가 시험 듭니다. 참 심지어는요 어떤 여자가 목사님에게 자기 깐에는 이쁜 넥타이라고 넥타이를 사다 줬는데 그 목사님이 넥타이를 안 차버린 거야. 그러던 어느 날 2달 후에 사택에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사모님이 그 넥타이 가지고 허리끈을 메고 있는 거야. 그래 시험 들어본 거야. 시험 들어본 거야. 여러분 넥타이를 그냥 받쳤으면 받친 걸로 끝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차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드렸으니까 사모님 필요하니까 허리끈 맸겠지.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런 사람 뭐냐? 자기 의가 많고 자기 공명심, 종교적 공명심이 많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그냥 워낙 이게 18번지야 18번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들이 어디 가서 설교 테스트 본다 요거 갖고 갑니다. 요 마리아 마르다 요것만 가져가면 지금까지 근데 괜히 지가 잘하려다가 뭐 하다가 다 떨어져 버려. 요것만 가져가면 무조건 됩니다. 이게 무조건만 돼요. 여러분 이게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생명처럼 여겼어요. 마르다는 말이요 이걸 소홀히 여기고 지 혼자 봉사한다고 까불다가 그냥 그때 요렇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까불고 어쩌고 뭐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는 거죠. 자기 열심, 자기 공명심, 자기 의의로 부지런히 봉사만 앞장을 섰어요. 그 결과 그녀의 입에서 늘 불신의 소리, 불평과 원망의 소리밖에 없었어요. 음식을 창만할 때도,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도 맨날 불평, 원망, 불평. 주님께 책만 받았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언제나 말씀, 주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좋은 편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거야. 자, 누가복음 10장 42절입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렸다니까. 주님의 마음을. 그런 여자가 마지막 날 주님이 이제 마지막에 들렸을 때에 옥합을 깨버렸잖아요. 옥합을. 여러 소리 할 것 없어요. 옥합을 깨버렸어. 옥합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합을 깨뜨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옥합에서 흘러나오는 향유를 주님의 발에 그냥 부었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후에 아멘.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옥합을 깨뜨린 후에 향유를 부어뜨리니 주 받으옵소서. 옥합을 깨뜨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버렸는지. 왜? 그 여자는 말씀을 잘 들었던 여자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옥합 얼마나 깨뜨리셨어요? 필요할 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아무튼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옥합을 깨뜨려 보세요. 그런 마리아를 보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그냥 옥합을 뻗들 우리 주님께서 야야야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지 말고 마리아가 이렇게 옥합을 깨뜨린 것도 전해라 이 말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드리고 뭐 이 노래 있잖아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 맞추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그러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여야 하리라.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모든 일꾼의 스탠더드 모델 케이스가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먼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나중에 기도도 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도 안 들고 옥합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모든 사명자들의 ABC 영적 침체를 이기고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고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잘 듣는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진짜 말씀을 먼저 듣는 이런 분위기, 문화, 풍토라고 할까요? 그 중에 우리 서광수 장로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일부부터 근데 요즘은 조금 약간 타락을 하셔서 이제 세월인지라 옛날에는 오후 때까지 세상에 뭐가지가 피곤도 하는지 모르겠어. 아휴. 그런데도 이제 요즘 전정숙 전사님이 좀 편찮으시고 그 전부터도 이제 약간 이제 좀 타락을 했죠 아무래도. 근데도요
정말 1부부터 빠짐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목이 굳어버리지. 에? 저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1부 예배 딱 그냥 보고 졸다가 보다가 저기 카페테리아 가서 뭐 이 사람 만나서 뭐 저 사람 만나서 도닥거리. 나 그런 사람은 내가 그냥 교인이니까 하지 절대로 중직자로 쳐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에? 말씀을 잘 받아야 돼. 기본적으로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잘 받으니까 장로회장을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해본 적이 없어요. 서장로님은 궁시렁궁시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뻔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 주회종을 통해서 시험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 교인들 장로님들 대부분의 풍토가 그래요. 예? 말씀을 잘 들어야 중간에 뭐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얘기를 집에서 하더라도 생각해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들으니까 하는 거지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여러 번 가능하겠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재정부인데 재정부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전부 동기소해야 되니까 그래도 거기에 CCTV를 틀어놓고 그래도 뭐 100% 들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요. 예배의 모습을 보고 주차장 봉사도 마찬가지고 식당 봉사도 하여간 우리 교회 문화는 그래요. 텔레비를 틀어놓고 어떻든 간에 제대로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 네. 우리 교회는 이런 풍토가 있기 때문에 싸먹어 자시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일부 예배 보고 저 카페테리아에 가서 커피 석 잔 넉 잔 마시는 사람 그리고 궁시렁궁시렁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올 징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왜 요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그저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아멘이고 할렐루야요. 모든 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축복이요. 예. 나는 이상하게 막 감사하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여러분 이 사람 틀림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첫째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뭐냐?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습관적으로 줘라. 목사의 설교가 자꾸 거슬려. 설교를 들으면 자꾸 트집을 잡고 목사님은 말이야. 아니 가끔 보면 모르니까 그러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치고 목회를 또 잘하는 사람도 없어요. 송항성 목사는 갑자기 설교하다가 뭐 왜 대중가 이거 나오면 내가 까닭없이 부르겠습니까? 소통을 위해서 예화로 부르는 거지. 내가 무슨 그렇게 부르고 싶으면 내가 노래방 가지요. 나 노래방 간 적이 없어요. 좀 못 가요. 김무지아님 혹시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조심해야 돼요. 코인 노래방 조심해야 돼. 여러분 이게 예기치 못하게 시험이 올 사람은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하인리의 법칙이라고요. 그냥 사고가 나지 않아요. 조그마한 조짐이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예. 시험 들 사람은 꼭 시험 들 짓거리. 자살도 그냥 안 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자꾸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시험이 오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괜히 은혜 받으면 되지 왜 핸드폰을 왜 봐요? 그리고 애한테 말 걸고 자꾸 옆 사람한테 말 걸고 졸고 틀림없이 시험하여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성경도 집에서는 안 보는 사람이 설교 시간에 자꾸 성경을 뒤적 영 옆 사람 신경 쓰입니다.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좀 뒤에 앉아 계시지 자꾸 성경을 이리 펴고 저리 펴고. 그래 내가
목사님 좀 부담이 됩니다. 차라리 뒤로 가세요 라고 하려다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자, 신명기 33장 2절로 4절 시작.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다.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하나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오느냐?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 전하게 하셨느냐 이 말이요.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의 복된 모습이 뭐냐? 야곱 총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기업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는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 또 들려. 옛날 그 찬송하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제가 시를 쓰고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나 항상 듣던 말씀 이게 좋은 것도 같지만 옛날 좋은 구절은 그대로 두는 게 안 좋았을까. 어제도 몇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3장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주 이 시적 번역입니다. 근데 요즘 성경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뭐 의미는 같지만 그래도 운율이 있고 언어의 이미지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성경 번역에 동참을 안 했는지 이성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좀 시적이고 운율이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좋아요. 에? 아니 성경에 그 뭐라 그래요? 그 뭐더라? 무슨 화염검. 나 그거 너무 신비스러워요. 너무 좋아, 괜찮아. 근데 요즘은 불칼 해버렸어. 그냥. 의미는 같아요. 화염검 불이 막 타오르는 검 아닙니까? 여러분 칼이 멋있어요? 검이 멋있어요? 에이 장도칼, 시칼, 면도칼 쉽기는 하지만 화염검 어때요? 구약 우리 신학자들 이게요 성경이 그건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 그러나 고전적 성경은 고전적 번역은 그대로 두는 게 참 좋은 건데 이게 참 아무튼 간에 뭐 나 항상 듣던 말씀 이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 두 번째 이제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읽고 들은 말씀을 잘 이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시편 1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5절로 16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이 묵상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재산이고 기업이고 힘이고 능력이고 배경이 된다 이 말이야. 예. 자, 시편 119편 56절로 5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무기요, 우리의 기업이라 이 말이요. 자, 시편 119편 1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여러분, 이런 사람 언제나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영적 침체가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시험이 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내 생명, 나의 소유, 나의 존재와 전 인격을 드리는 거예요. 아, 힘든데 이번에 또 추수감사 얼마나 해야 돼요? 아, 이것도 뭐라 목사님 또 뭐 2주나 한다고. 아이씨,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냥 나도 2주 다 할 거야. 내 모든 소유와 생명도 드릴 정도로 가슴이 뭉클해요. 이렇게 가슴 뭉클한 사람, 아유,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서 막 남 씹어갖고 막 그냥 그 이미 단물도 다 빠져버린, 그러면 뱉어야지요. 그냥 그거 씹어갖고 문고리다 붙여놓고 그 옛날 얘기야. 이런 사람 보면 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나? 성령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저럼 왜 그럴까? 에? 자, 정말 아니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면, 아이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적인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 볼 것 없어. 남 볼 것. 주님하고 나 사이 무슨 뭐, 어우 주여 하면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들으니 주 예수여 내 정성 받으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선주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요? 걸어가도 말씀을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다 나올 때도 말씀을 오죽하면 여러분 항상 손목에다가 차고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여러분 테펠린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뭐 이마에다가 표를 삼는 말이 테펠린이라, 이게 뭐냐? 경문이라 이 말이요. 이 의사들이 그 옛날에 그 청진기 있잖아. 예? 청진기하고 이 목에다 해갖고 이제 이게 다 이 거울로 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구식이비인후과 가면은 이제 그 이게 뭐야, 이 영상 그게 없어가지고 목 그냥 벌리세요. 그래갖고 나만 보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어디 한번 갔더니 자기 혼자 봐가지고 아 괜찮아 그러더라고 나한테. 괜찮기는 뭘 괜찮아, 내가 수술했는데. 근데 내가 봐야 돼. 예, 그런 것처럼 그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테펠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머릿속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도 예수, 집에 들어가도 예수, 나와도 예수, 하나님 말씀. 예? 이러면 어떻게 세상 유혹에 빠지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6장 7절이요 시작.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나도 깜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돼. 특별히 누구한테? 자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자녀뿐이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유, 코로나 때 얼마나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전화로, 뭐 유튜브로, 카톡으로 애들에게 보내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 순장과 새가족 양육 간사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야. 맨날 그냥 그냥 무슨 지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 그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그래야지 말이야. 전화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냥 내가 앉아서 그냥 손만 까딱하고 무슨 그러니까 선악까지 생명나무 그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요.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돼.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요. 줄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 교육자들도 계속해서 일원화를 이루려면 여러분 개별적으로 성경을 묵상하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주일날 말씀, 수요일날 말씀, 철학기도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새기고 묵상을 해야 돼요. 우리 전도단들도 이게 은혜가 있어야 뭐가 나눠줄 것이 있지. 그 은혜가 없으면 뭘 나눠주겠습니까? 그냥 대기나 잘 믿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참 복받은 사람이죠. 뭐 저라고 맨날 설교 준비하는 게 요즘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 시간이 그래도 내가 여러분 다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고요. 여러분 오늘은 얼마나 피곤해 버렸던지. 제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랑 다 하려고 차에서 다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성종환 수집사가 머리가 좋으면 삥삥 어디로 좀 좋으니까 뒤에 저 새끼 좋는구나. 그리고 이제 차가 달려야 졸거든. 근데 눈두니가 딱 교회 와서 주차를 대고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엎드려 절을 했어요. 집사님, 내가 졸고 있을 때는 그냥 어디로 가버려. 그냥 천안까지 가버려. 그냥 괜찮아.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다음 날 또 잊어먹어요. 어떻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달고 살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지요. 할렐루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묵상과 함께 드디어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말고 엉엉 울고 기도하였어요. 선생님 왜 우십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운다. 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뭉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 사랑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살아온 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오직 주의 은혜라. 뭐 있잖아요. 주의 은혜라. 노래를 안 부르는데도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울컥.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이 들고 어떻게 그 영적 침체에 빠지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제는 내 앞에서 찬양이 안 온, 내 안에서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사에 말가리다라는 성녀가 나와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당신의 심장을 원합니다. 당신의 가슴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심장을 꺼내서 딱 주더래. 그때부터 그 여자는
가슴에 불이 마치 뭐요? 저기 그 관미성 성주 철호가 백로를 품에 안고 영화이긴 하지만 그 신화이긴 하지만 그걸 품고 그냥 가슴이 아파서 그런 것처럼 이 여자는 주님의 심장을 안고 맨날 시대를 바라보며 울고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고 울고 그래서 위대한 성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일만 생각하고 나오고 주님만 생각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주님의 심장에 내 안에 와서 그 심장으로 형제를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거야. 시대를 바라보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우는지 몰라. 그래서 시대 가치를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교회 사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또 그냥 또 오해도 하고 갑자기 앞서 나가면 별 소리를 다 듣긴 하는데 참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가? 그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사는가? 옛날 김중근 목사님의 간증이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던 분이 민주화 운동을 한다 뭘 한다 근데 김중근 목사님이 그때 CCC 총재를 하셨잖아요. 김중근 목사님이 와가지고 말이야, 당신은 이러고 어쩌고 김중근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었을 때요. 너 자신을 알아라 이 자식아. 네 속에 있는 죄나. 근데 그게 성령의 불로 역사해가지고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막 떼굴떼굴 구르며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고 했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